네,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학창 시절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논어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잘 알고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멀리서 벗이 찾아오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 논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세 구절이 다 마음에 와닿는데 이번 안식일은 특별히 두 번째 구절이 잘 어울릴 듯 합니다. 유붕이 자원방래하면 불역 낳고와. 우리가 이번 주에 친구들 또 소중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들을 정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 교회에 초대하고 음악과 말씀과 식사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온 분들도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안식일 환영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미 431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부르겠습니다. 431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엿새날이 저물고 안식일이 다가오는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힘든 일들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련 앞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가을 전도회를 계획하고 영혼들과 만나는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VIP 초청 안식일, 사랑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주님의 전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예배와 교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서로 먼저 봉사하는 가운데 모든 순서들이 순조롭고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말씀을 통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오니 말씀이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출애굽기 28장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 30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성소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의 의복과 모습, 그것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세마포 옷과 청색 옷, 에봇과 호마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출애굽기 28장 후반부에 기록된 제사장의 복장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축복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에봇 앞에 판결 흉패 12보석, 12아들들의 이름이 적힌 흉패를 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28절에는 이 판결 흉패의 모양, 만드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먼저 에봇과 같은 천을 짭니다. 파란 옷 위에 에봇과 같은 조끼를 입었는데 그 위에 천을 짜는데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곁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크기가 대략 한 26cm 정도 되는 네모입니다. 그리고 그 천에다가 네 줄로 보석을 물리는데 보석 3개씩 네 줄을 물리는 것입니다. 홍보석, 황옥, 녹보석, 녹주석,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이렇게 3개씩 네 줄을 물리고 이 보석의 주변에는 금태를 물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보석에는 12아들들의 이름을 도장 새기듯이 새기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위에도 금고리 둘을 만들고 아래도 금고리 둘을 잘 만들어서 이 천의 위와 아래 금고리를 만들어서 에봇에 부착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판결 흉패 속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지 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보석 속에 12지파, 12아들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서 보호받고 구원받는 당신의 자녀들의 모습을 이 흉패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품 안에 흉패가 있고 그 안에 12보석과 이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손과 가슴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제사장의 판결 흉패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천으로 된, 천을 짰는데 이 뇌 귀퉁이에다가 금으로 된 끈들로 장식을 했어요. 천만 두면 천이 쉽게 헤어지는데 그 천을 이 금이 보호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또 순금으로 보호된 천 안에 12개의 보석이 있었던 것처럼 금은 하나님의 순결하심, 변함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결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판결 흉패가 보여줍니다. 자, 대제사장의 가슴에 질서정연하게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써져 있었고 그 세 명의 이름은 성소를 중심으로 사방에 세 지파, 진을 친 것과 같은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계시 중에 하늘 도성을 보았는데 이 하늘 도성에도 12보석이 있어요. 그리고 그 12보석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12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슴의 보석으로 또 성소 주변의 12지파의 진의 모습은 장차 하늘에서 회복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품에 품고 계시는 그 장면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보석하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기 위하여 재료를 취하고 정련하는 과정이라든지 단련하는 과정을 거쳐서 보석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보석은 우리가 갖고야 할 아름다운 품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12개 형형색색의 보석이 있는데 어느 보석이 가장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보석을 잘 몰라가지고 뭐가 제일 예쁜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보석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본연의 색깔과 광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보석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지만 우리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2개의 보석이 서로 맞대고 흉패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조화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직원에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생활해야 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원 6권 435쪽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일은 잘 조직되어 행하여 져야만 한다. 그것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도록 하며 그들 자신의 신앙을 강화하고 그들의 지식을 증진시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회 안에 잘 조직을 갖추고 각자의 역할을 따라 일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신앙이 강화되고 지식이 증진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빛을 나누어 줄 때 그들은 신앙 가운데 확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일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다. 우리들은 살아있는 보석들로 세움을 받았고
각 보석은 빛을 발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여 그것을 발산하는 보석에 필적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여서 그 빛을 발산하는 보석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구절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살아있는 보석들로 세움을 받았고, 우리들은 살아있는 보석들로 세움을 받았고, 각 보석은 빛을 발하도록 되어 있다. 각 보석은 빛을 발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가 다 보석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석이고, 보석으로 세움을 받았고 빛을 발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흉패,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대제사장의 지성소로 가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쉐키나의 빛이 빛나요. 그 빛이 이 12보석을 비추고 그 보석들이 밝게 빛나는 그 빛,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황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빛이었습니다. 다양한 보석들이 조화되어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무슨 말로도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발해야 하는 빛이 바로 이와 같은 빛입니다. 마치 밝은 빛 속에 무지개 색깔이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12보석을 통하여 아름다운 빛깔로 비춰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와 사랑이 비춰져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교회와 성도로 하나 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통해 비춰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증언 6권 261쪽은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이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보석들을 담고 있는 보석 상자이다. 교회는 주님의 보석들을 담고 있는 보석 상자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석이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금과 은도 이제 보석에 속하고, 에메랄드니 사파이어니 다이아몬드니 루비니 이런 것들이 보석이잖아요. 그렇게 귀한 보물 보석이 되려면 일단 원석을 캐내가지고 그걸 정련하거나 재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그 성분들이 한 곳에 모아져야 됩니다. 아니면 광택이 나지 않는 그런 원석 덩어리를 꺼내서 그것을 계속 갈고 닦는 과정을 통해서 보석 원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공과 연마를 거쳐야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이 보석 상자 안에 있는 보석들인데, 우리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정련하는 과정, 가공하고 연단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보석으로 변해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구약과 신약의 한 구절씩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연단하고 계시다. 이사야의 기록입니다. 자,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좀 더 연단받아야 더 순수한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재림교회 주석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능숙한 진리의 손길로 땅속에 묻혀있는 보석 원광들과 같이
자신의 백성들을 세상의 채석장으로부터 캐내어 오셨다. 우리를 이제 땅속에서 캐내서 교회에 데려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돌들은 아직 보석이 아니에요. 이러한 돌들은 평평하게 깎여지고 연마되어야 한다. 거칠은 가장자리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이것은 물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과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훈계하심으로써 우리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준비되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경고도 주시고 훈계하심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께 협력한다면 우리들의 품성은 궁전의 양식에 따라 꼴지워질 것이다.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고유한 사역이다. 순화하고 정련시키는 과정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는 것은 때때로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순화하고 정련시키는 과정에 우리 자신을 내놓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원석 돌덩어리가 많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빛을 발하는 예쁜 보석이 되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내지 않는 보석은 가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을 내지 않는 보석은 가치가 없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잘 연단되고 정련된 빛나는 보석인가요? 우리를 단련시키는 분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성령의 인도에, 또 우리를 다듬으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게 된다면 우리는 잘 연단받아서 빛을 발하는 보석으로 꼴지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빛나는 보석으로 주님의 손길에 의하여 연단된 빛나는 보석, 하늘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성도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28장 30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아멘. 자, 판결 흉패, 아까 그 천으로 짜고 금 테두리를 두르고 보석을 받고 이제 금으로 감싼 그 흉패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눈에 잘 띄는 두 가지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보석이 있습니다. 12보석 외에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더 크고 밝은 보석인 우림과 둠밈을 묘사하기 위해서 헬라어는 류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류코스라는 단어가 이 류코스라는 보석이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말로 된 12보석을 영어로 찾아봤어요. 이 중에 다이아몬드가 있나 찾아봐도 없었는데 우림과 둠밈의 재료가 다이아몬드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보석입니다. 루터는 우림과 둠밈을 그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할 때에 빛과 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한 70인역에는 현현과 진리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텔로시스카이, 알레티아 그렇게 두 가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진리, 그렇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말을 그런 헬라어로 표현을 했어요. 히브리 말로 우림은 빛이라는 말이에요. 둠밈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빛과 완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림이라는 말의 어근은 빛을 의미하는 단어와 동일한데 동이 트는 것, 밝아지는 것, 빛을 비추이는 말, 거기서 우림이라는 말이 왔습니다. 둠밈은 완전이라는 말인데 완성하다, 끝내다, 성취하다, 완전하게 한다, 그런 동사에서 둠밈이라는 말이 왔어요. 그리고 의미 있는 것은 우림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첫 글자는 알렙으로 시작돼요. 헬라어의 알파, 알파벳 단어의 A, 알렙으로 시작이 되고 둠밈은 마지막 타우로 시작돼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헬라어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같은 의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의 시작하심과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림의 광채가 나면, 흰돌에서 빛이 나면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것이고, 검은 돌 둠밈에 구름이 끼면 하나님께서 승인하시지 않는 것으로 불승인의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고 그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림, 빛과 불을 통하여, 둠밈,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환하게 빛날 때는 내가 승인한다. 그리고 짙은 구름이 구름으로 덮이면, 빛을 발하지 못하면 내가 거절한다. 그런 당신의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살아남는 이들에 보면 우림과 둠밈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흉패 좌우에는 큰 보석들이 있었는데 이 보석은 매우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재판관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게 될 때에는 그 문제를 제사장에게 의논하였고 제사장들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았으며 그분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응답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찬성하시고 또한 저희가 하는 일에 성공을 주시고자 할 때에는 영광의 광채가 오른편에 있는 보석 우림 위에 나타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거절하실 때에는 김 또는 구름이 왼편 보석 위에 나타났다. 저희가 전쟁에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때에 오른편에 있는 보석 주위에 빛이 둘러질 때에는 나가라, 성공할 것이라는 말씀이었다. 왼편에 있는 보석이 구름으로 그늘졌을 때에는 가지 말라, 가면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엄숙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법궤 앞에서 봉사할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지 않을 때에는 빛과 영광이 법궤의 오른편에 있는 그룹 위에 비치어서 시인하는 표시를 주셨고, 만일 저희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왼편에 있는 그룹 위에 구름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거절을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림과 둠밈을 포함해서 이 법궤와 십계명은 기원전 586년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사라져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법궤의 모습, 우림과 둠밈의 모습, 그리고 제사장의 가슴에 있었던 그 보석들의 모습은 신비로 남아있고 우리가 그 모습을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림과 둠밈으로 표상된 그리스도의 임재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림은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알렙과 타우가 되시는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섭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소를 통해 판결 흉패를 통해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그 영광과 사랑이 여전히 오늘 나와 우리 곁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당신의 뜻과 영광, 그것이 오늘의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제사장이 입는 하얀 세마포 옷을 통하여 온전한 순결과 아름다운 품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어깨에 있는 호마노 위에 새겨진 이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보석을 통하여 당신의 가슴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가 하늘 도성의 하늘나라의 거룩한 기초가 되고 백성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 마음에 갖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고안되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도록 되어 있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을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 곁에 그분이 계십니다. 출애굽기 28장을 통하여 보여지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의복은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이 복된 안식일에 우리의 시선이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신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나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소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하여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보석상자로 우리를 보석들로 부르셨습니다. 주여, 더 연단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순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서기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우리를 통해 반사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을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일 아침 우리가 함께 서서 아름다운 보석들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때에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안식일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제사장 주님이 계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손님들이 오시는 날이어서
우리가 좀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소보다 한 1시간 가까이 일찍 오셔서 오는 손님들을 맞을 순서와 또 모든 것들을 함께 준비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 내일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